이제 지금까지 이제 죄의 문제를 계속 이렇게 다루어 왔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것은 결국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함을 갖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갖는 것. 그 거룩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서 거룩함으로 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며,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며, 주님 오실 날 정결한 신부의 존재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테크닉들이 많죠. 뭐 봉사하는 거나 또 영적인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 또 말씀의 지식들,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그게 신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거룩함이 빠진, 죄를 버려가면서 거룩함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안 된다면 그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런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의 소프트웨어, 소위 말해서 영적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 정결함을 갖느냐, 얼마나 거룩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느냐, 이걸로 평가 기준을 삼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을 아주 애써 외면하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뭔가 그 정면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기를 좀 적나라하게 보고 그분 앞에서 좀 더 그분이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애쓰지 않는, 그냥 단지 그냥 그래 이렇게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같은, 그냥 이 정도면 됐다, 구원받고 교회 다녔으니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세상 사람같이 노골적인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 그것만으로 됐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뭐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또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푸시한다라는 거,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단 중에 큰 이단 하나 있죠.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 가는 죄를 다 용서받았고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건 큰 이단이죠. 그것 같으면 신약에 반이 되는 바울 서신이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걸로 다 끝나버리면, 그리고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굳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약의 반을 얘기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죄의 문제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편한 대로 가버리는, 편한 대로 뭐 캐도릭을 가든 이단에 빠져서 뭐 어디를 가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기들이 또 다른 어떤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피해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아주 큰 어떤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그 말씀도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죄를 자꾸 우리가 애써 피해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서 회개하는 거 놓쳐간다면 이거는 위험한,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가면 갈수록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해서 죄를 버리고 그래서 거룩의 수준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거룩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계속 그걸 위해서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때까지 거룩함이 점점 완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지, 이런 어떤 죄를 이겨가는 거룩함으로 가는 이 신앙이 아니면 그거는 이미 신앙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모양만 이렇게 있는, 그러나 거룩함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신앙은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민감하고 또 회개하기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 거룩하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거룩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져 갈 거냐? 그냥 하나님 날 거룩하게 해주세요, 제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도 왜 거룩의 수준이 더 높아지지 않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는 거룩함으로 가는 어떤 실제적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회개했으니 됐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니까 이걸 이기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실제적인 어떤 방법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후회하고 또 짓고 나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함을 더 가져가는 방법을 더욱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피해갈 수 있고 이겨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했으니까 됐다, 나는 또 이길 수 있어, 백날 그렇게 결심한다 그래서 죄를 이겨집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걸 미리 막아낼 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죄를 그냥 지나쳐 간다고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미리 만들어서 그 죄를 이겨가려고 그 방법들을 계속 사용해 가는 것, 이게 경건 훈련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이걸 거룩함으로 가는 실제적 방법을 20몇 가지를 좀 찾아서 이 부분이 이제 저도 애써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거룩해져야지, 죄를 회개했으니 다 괜찮아질 것 같아, 다음에 또 이길 수 있어, 이런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어떤 거룩함으로 가는, 죄를 방어할 수 있는, 죄를 또 이겨가는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더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거룩함으로 가는 데 있어서 첫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남이 뭐라 하기 전에 스스로 정직하고 솔직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솔직하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흔히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데 나는 계속 핑계대고 이유되고 또 변명되고 또 더 나가서 그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킨다면 이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예요. 분명히 이게 잘못된 것을 알면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든지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유되고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반복돼서. 그리고 남이 뭐라지 않아도 내가 나 자신의 양심 있고 말씀이 있고 주님이 계시니까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솔직하게, 나 자신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거룩함으로 가는, 또 죄를 이겨가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 근본적인 태도가 되는 거거든요. 죄를 못 이긴, 왜 죄를 반복돼서 그 죄를 못 이겨 반복돼서 죄를 짓냐, 또 작은 죄가 나중에 와서 왜 큰 죄를 저지르냐의 그 과정 속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죄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의 반복된 죄를 짓게 하고 큰 죄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구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3장 32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주님과 소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정직한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정직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것이 결국 거룩함으로 가는, 죄를 이기고 거룩함으로 가는 하나의 비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마귀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킨다, 정당화시킨다, 이거는요 소위 말해서 이거는 거짓말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합리화, 정당화시키는 거. 분명히 이게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그거를 자기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자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 자체가 이미 사단의 거짓말에 합류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정당화, 합리화는 거짓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거짓말의 다른 표현. 근데 오늘날 귀신 역사가 사단이 얼마나 이 세상을 얼마나 지배하는지 사람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역사하는 영 중에 강력하게 역사한 중에 혼미의 영도 있고요, 성에 관련된 영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거짓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까? 그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요. 다 미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가지고 또 뭔가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나타나느냐? 그것을 보더라도 세상이 이게 악한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들을 다 거짓말하게 만드는데 아주 거짓말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기가, 특히 우리나라에 사기치는 사람 많잖아요. 과거보다도 사기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사기가 굉장히 교묘해졌잖아요.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게 다 귀신의, 배우의 귀신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응?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해서 사람을 피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나는 사람이라 보지 않습니다. 귀신에 잡힌 자들이라고 봐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럴 때 이 의식을 잃어버린 자만 귀신 들렸다라고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하거든요. 멀쩡한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귀신의 습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귀신은 양심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피눈물 나게 만들어도 하나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런 걸 오히려 즐기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은 결국 귀신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거짓의 영이 이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역사하다 보니까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이게 상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가려내야 되는 게 또 이런 분별력이 또 필요하게 돼버린 거죠. 그게 결국은 이 거짓말이 과장해서 없는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거짓말의 유형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거. 그걸 정당하다, 내가 의롭다,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거는 그것이 틀린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라 괜찮은 거다라는 논리로 자꾸 피는 거죠. 합리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이것도 거짓의 일종이거든요. 변형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믿는 자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 사람은 거룩함으로 가기엔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당장은 그게 모면이 되겠지만 그 사람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거나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거룩함 가기엔 이미 글러요. 백날 회개하면 뭐해? 그걸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는 회개한다 해놓고 이거는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은 자기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그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다음에 이중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거룩한 가기엔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밑바탕에 가져야 될 어떤 내적인 태도가, 그게 그 하나가 뭐냐면 정직하고 솔직하는 거.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루려면 어떤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양심이 기준이 되고 어떤 주님이 기준이 돼서 그거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게 거룩함으로 가는 아주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뭔가 잘못했으면 그걸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고 거룩함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게 죄가 많아지고 다양한 죄가 많아지고 반복된 죄가 자꾸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정직하고 솔직하지 못하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그건 또 귀신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죠. 쓰기에 딱 좋으니까. 사고 치고 나서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식이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게 왜 잘못된 거야? 논리를 들어봐. 이런 식으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그러죠. 왜 잘못 없냐고 물어보면 다 이유를 댄다죠. 이유를 댄대요. 왜 내가 잘못이 없는지. 그 사람은 먼저 어떻게 했다던가 이러면서 자기를 죄가 없는 자라고 합리화를 막 시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될 사람이 죄를 소위 말하면 감싸고 있는 거죠. 정직하고 솔직하면 그 죄가 밝히 드러나서 그 죄로서 떨어질 수 있는 그 죄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걸 감싸고 도는, 정당화 합리화시키고 핑계와 변명과 이유로 되면 그 죄를 감싸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를 감싸고 있는데 뭐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응? 죄를 감싸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솔직해지는 것이, 그게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반복된 죄를 짓지 않고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는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마음의 동기가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 이 마음의 뜻이라는 것은 동기를 의미해요. 동기. 마음의 동기를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력을 불러서 그 공력을 시험하는데, 불러서 시험할 때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한 자는 날라가 없어져 버리고, 보화로, 금은 보화로 공력을 쌓은 자는 그게 그대로 남아서 상을 얻는다, 이 말씀이 있죠. 이 전의 말씀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행위가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거룩함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를 분명히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마음의 동기를 분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죄로 가게 되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원인이 되는 거죠. 마음의 동기가 이제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된다. 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동기를 가져야 거룩함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행위는 거룩한데 마음의 동기는 어두워.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다면, 이 사람은 이 마음의 불순함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죄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착한 행실, 영적 행위를 가질지라도 항상 마음의 동기가 그 행위만큼 정직하냐, 그 마음의 동기가 부끄럽지 않냐, 그 마음의 동기가 순전하냐, 이거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순결하고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한다 해도, 그 행위가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 행위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면 이 마음의 불순한 동기가 반드시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칭찬받지만 그 사람이 그 열심히,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다면 그것이 언젠가 사고치거든요. 그 마음이. 당장은 표가 안 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마음이 순전한 동기 가져가는 사람과 불순한 동기를 가져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불순함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의 불순한 동기가 결국은 자기도 사단의 역사 안에도 그 불순한 동기가 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버리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마음의 동기가 부끄럽지 않고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불순한 동기는 죄를 품고 사는 것 같고,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사람은 언젠가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사고 치는 성도들 있죠.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사고 치고 교회를 떠나가, 교회 홀라당 뒤집어 놓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상처를 주고 떠나가거나 멀쩡하게 잘하다가,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그 불순한 동기가 어느 상황에 의해서 폭발해버려서 그 불순한 동기가 죄를 만들게 하는 거죠. 마음이 순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정말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해도 마음이 순전한 동기 가지고 움직인 사람은 죄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컨택이 안 된다고, 연결이 안 된다고. 근데 불순한 사람이, 마음에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죄를 지을 만한 환경 속에 들어가면 이 불순한 동기가 죄와 함께 연결돼서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환경이 이러면서 핑계로 거기다 대거든요. 이 사람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 얘기. 죄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죄를 짓고 나서도 내 책임이 아니다. 저 사람, 저 환경, 저 사건이 나를 죄짓게 만든 거지, 나는 죄를 짓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도 피해자다, 어느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 논리가 정말 잘못된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그 속에 있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사람 속에 있던 어떤 일을 하든, 교회 거룩한 일에도 그 안에는 서로 여러 가지 아주 서로가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조그만 죄라도. 근데 마음에 순전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엮이지 않거든요. 안 맞거든, 서로가. 죄질 환경과 순전한 동기를 가진, 마음의 순전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된 환경이 되면 이게 둘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고 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마음의 동기를 확실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게 거룩함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각의 정결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는 이제 쭉 얘기하는 게 존재에 대한 어떤 거룩함을 가기 위한 어떤 태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존재가, 나 스스로의 존재가 거룩해져가는 기본적 태도가 없다면 내 주변에 내가 접하고 있는 죄된 환경, 상황들에 있어서 이걸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존재 자신이 죄를 짓게 되는, 죄를 스스로 짓거나 죄를 지을 환경으로 맞닿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존재가 거룩함으로 가는 기본적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생각의 정결함을 가져야 된다. 그 사람이 죄를 질 거냐 말 거냐는 생각의 출발이 되거든요. 생각에서부터. 어떤 생각을 가졌냐가 이 사람이 이게 죄를 질 거냐 말 거냐 결정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나를 죄를 짓게 가는 어떤 과정으로서의 생각이 있는 거냐,
아니냐를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단은요, 아주 치명적으로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초로 역사하는 데가 생각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라는 영역에 치고 들어오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놓아줬다 그래요. 생각을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직접 들어갔다는 거죠. 그걸 발판 삼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이 정결하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은 온몸이 거의 죄를 지을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정결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정결해지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 속에 덮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 보혈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보혈이 덮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 근데 이제 저도 그런데 많이 속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도 그건 안 좋다라고 내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나 나 자신에게 그 생각이 더러워지고 그 생각이 죄를 짓게 만들도록 분위기로 만든다면, 아무리 그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생각이 나를 범죄하게 만들거든요. 자, 남편이 속을 새겨. 당연히 잘못이 많아요. 그러면 남편이 속을 새기는 행동들이 있고 결과가 있어서 내가 마음으로 그냥 열받아가지고 마음으로 죄 짓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남편을 내가 마음으로 욕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걸 정당화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어떤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인정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마음으로 죄 짓게 되고 남편에 대한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이 나중에는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행동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그러면 죄가 확장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지라도 결과에 가서 그 결과의 생각이 나를 죄짓게 만든다면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그게 맞는 거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와의 싸움이 참 쉽진 않아요. 사실은 저도 이런 생각에 이게 맞는데 결국은 그 생각이 나를 마음으로 죄짓게 한다 라고 할 때, 결국은 내가 이걸로 인해서, 이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생각으로 죄짓는 이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죠.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는 생각이라도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왜? 죄를 짓는 생각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거를 자꾸
이제 잘못하고 있는 그게 있으니까, 대상이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나도 마땅히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아예 진짜 아닌게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짓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또 다른 나의 죄가 되는, 생각의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게, 이 죄를 내가 버릴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된 거지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게 행동으로 나와버리면 이건 또 사건이 더 커지는, 죄가 더 커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이 정말 나를 축복하는 거냐, 죄를 버리게 하는 생각이냐, 죄를 짓게 만드는 생각이냐를 우리는 여기서부터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 생각이 결국 나를 생각으로 죄 짓게 하는 거냐, 생각으로 죄를 안 짓게 하느냐의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맞냐 틀리냐로 보는 게 아니라 죄의 관점에서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 되는 거냐, 죄가 안 되는 거냐,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부터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 생각이 죄냐 아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나에게 합당하냐,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용서하려고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그것이 결국 나는 생각에 죄를 더욱더 생각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예수 믿는 세상 사람은 그 생각이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이렇게 따져서 생각에 어떤 정리를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이라면 세상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나에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이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죄 되는 거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도 나를 죄 짓게 하는 거라면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방향으로 생각을 틀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세상을 첫 번째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그 시대 때 물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어떤 근거가 하나가 뭐냐면 몸으로 죄 짓는 거에다가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온통 다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생각이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관점이 뭐예요? 그 생각이 악하냐 악하지 않냐 이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덜 합리적이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물론 심판받을 그 사람들이 이게 얼토당토 안 하는 생각 가지고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을 세울 정도면 나름대로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그거죠. 네 생각들이 내가 아무리 봐도 뜯어봐도 불가능해.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구제불능이다.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행위만 악함을 보신 게 아니라 생각조차 안팎으로, 몸이든 생각이든 몸이든 마음이든 안팎으로 다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만 보신 게 아니에요. 행위만 보신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도 달아보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믿는 자의 바라보시는 관점이 뭐겠어요? 육체의 어떤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만 보시겠느냐? 아니요.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생각이 악하냐? 선하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자꾸 보니까 하나님 볼 때, 야, 너 그 생각 악해. 그러면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악한 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고 가니까 하나님 볼 때 넌 그 허무한 어리석은 기준으로 생각을 판단하지 마라 이거죠. 나는 네 생각이 악하냐 그렇지 않냐를 난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잠언서 23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거 좀 쉬운 번역에서 그렇게 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됨됨이도 그러한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그 쉬운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진짜 모습이라면, 마음의 생각이 죄되면 그 사람이 악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은 보이지 않는 거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죄된 생각해도 그거는 괜찮다라고 한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진짜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보는 관점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같이 그 생각이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죄된 거냐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마태복음 9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2절에 3절에도 보면 서기관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한다, 신성모독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그 서기관의 그 생각의 악함을 지적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서기관의 그 말도 안 꺼낸 그 사람의 생각의 악한 생각을 지적하고 들춰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생각이 악하다,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점이 그거예요. 네 생각은 뭔가 논리적이지 못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뭔가 나은 생각이 아니다, 좋은 생각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네 생각은 악하다, 선하냐 악하냐 이런 식으로 보신다는 거죠. 주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주님의 관점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이 분명하게 우리는 구약에서 봤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교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분들을 볼 때 정말 진짜 안타까운 영혼은 뭐냐면, 분명히 이분은 이분의 생각이 자기는 화낼 수밖에 없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교회를 홀라당 뒤집어 놓는 그런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그렇게 일을 벌리거든요. 우리 아버님도 그랬으니까, 교회에서 제가 학생 때. 근데 전혀
어떻게 보면 세상 관점으로 보면 틀리지 않아요. 그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징계받으신 거예요. 연단받으신 거예요. 우리 가정 다 전체가 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6년간. 응? 그게 뭐예요? 아무리 정의로운 생각을 가졌어도 궁극적으로 너는 내 교회를 망치는 거고 범죄하게 되는 거고 너는 그거는 나한테 하는 악한 생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정의롭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해도 주님은 너는 악한 생각 가지고 지금 행동하는 거야 라면 그 사람은 악한 거예요. 그 생각이 악하면 그 존재도 악한 거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그 생각이 악한지 선한지를 판단을 받지 않은 채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게 위험스럽다는 거죠. 우리 아버님이 그러신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정의감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 재정 권사님으로서 그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넌 정의로운 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망치는 악한 생각으로 넌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그걸 모르신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 아버님이 가진 생각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생각을 판단하신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 그런 성도분들이 간혹가다 보여요. 위험스럽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악한 생각인지 선한 생각인지 판단받지도 않는 채 자기 생각이 정의롭고 자기 생각이 아주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다가 이게 하나님 볼 때 넌 그거 악한 생각이야. 그래가지고 정죄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고.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생각하는데 주님 제가 이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주님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만약에 넌 그건 악한 생각이야 내가 볼 때 그러면 딱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갔다가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사단이 들러붙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께 징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마귀는 크리스찬을 망치는 데 있어서 아주 치명적으로 그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데는 생각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생각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하는 거죠. 근데 마귀가 죄된 생각을 넣어주는 것 같습니까? 물론 죄된 생각을 넣어줘서 그 사람을 타락시켜서 죄인 만들기도 하지만 교묘하게 죄된 생각이 아닌 생각을 넣어줘서 그 사람을 그 죄되지 않은 생각인데 주님 볼 때는 악한 생각이야. 요런 생각을 넣어주는 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전략. 근데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에 이거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분쟁 나는 교회들 있죠. 양쪽 말을 들으면 다 맞아. 근데 난리를 치고 있죠. 분쟁을 서로 간에 막 분쟁이 일어나서 싸우고 난리쳐. 근데 양쪽 말이 다 맞아. 그런데 결과는 지금 상황은 서로 싸우고 있어. 교회 안에서. 니파 내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서로가 의롭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 네가 의롭다라는 거 가지고 싸우는데 네가 잘못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걸로 싸우는데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둘 다 악하다. 생각이 악하다. 왜? 주의 몸된 교회를 그런 식으로 깨부셨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죄와 진리에 관한 거 아니면 다퉈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찢어놓냐고, 그리스도의 몸을 분해시켜 놓냐고, 그런 식으로 다투어서 진리와 죄의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분해시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양쪽 다 하나님께 정죄받는다고, 악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분한테, 여기 유튜브에 들어온 성도분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별력 갖게 됐다는 성도분들이 있거든요. 분란이 나는 교회는 나와야 돼요.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그런 교회가 없기로 하지만 담임 목사, 부목사파, 뭐 이쪽 파 저쪽 파 이러면서 교회가 교회만 오면 치고받고 막 난리치는 이런 데는 교회 나와야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양쪽 중에 뭐 둘 다 의롭다고 하니까 잘못을 인정 안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쪽이라도 내가 잘못해서 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얘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둘 다 자기들은 잘못이었고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싸우는 그 자체로 주님은 너희들은 악한 생각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상대에서 싸우는 것도 주님이 판단할 때 네 악한 생각으로 그런 거다 그러면 이것도 참 무서운 얘기인데, 교회를 그렇게 한다. 교회를 무리를 져서 분열시키고 다툰다라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건. 그 안에 같이 섞여 있는 사람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제발. 싸울 사람만 싸우라고 그래요. 나중에 후회할 거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러냐고. 그건 자기 죽자고 하는 거지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 속의 역사는 그 사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의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역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너는 그게 악한 생각이야 내 앞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생각이 그분 앞에서 악한 생각이지 선한 생각이지 분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분에게. 그렇지 않고 지 멋대로 했다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아. 보증하지도 않아. 네 멋대로 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범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들러붙습니까? 악한 이 들러붙어요. 더 큰 죄로 범하도록.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성도분들이 이게 겁이 없으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정결함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정결함은 그분이 인정하는 정결함이 돼야지, 내가 스스로 나는 생각이 깨끗해, 난 내 생각이 의로워, 이래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욕심. 그러니까 이 욕심이 생기면 두드러진 현상이 뭡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는다. 욕심이 작동이 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욕심 있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그분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지,
욕심 부려가지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더 얻기를 바라는 것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건 욕심이거든요. 욕심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욕심대로 채워주시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주님이 주신 거, 지금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이게 죄를 안 짓게 하는 건데, 모든 사람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알만한 사람들이 왜 잘 나가다가 완전히 그냥 밑바닥으로 가서 처참한 사람이 되는가 보면, 여러분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뭘 얘기합니까? 자, 욕심 부려가지고. 본인이 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욕심 부려서 이 지경이 됐다고 고백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죄를 만드는 거예요. 욕심 부린 자는 반드시 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욕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순탄하게 아니면 순리적으로 가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급하게 많이 뭘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편법과 불법과 위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욕심 자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단은요, 계속 사람을 이렇게 죄짓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부추기죠.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하고, 욕심이 작동되면 무슨 현상이냐? 조급함과 뭔가 더 많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많이, 그 다음에 빨리,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욕심 가진 자는. 그래서 뭔가 이게 자기 열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자기 비전이고 야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욕심이에요, 결국은. 그러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욕심 부려서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자기의 주어진 것에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욕심 부린다. 사람 욕심, 돈 욕심, 일 욕심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돈 욕심 생기다가 주일 빠져, 헌금 안 드려, 이런 식으로 계속 죄가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 그대로예요. 죄가 장성한 줄, 죄가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람은 있겠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라고 바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마음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욕심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바람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 바람이 욕심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죄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 이꼴 죄짓는다, 이렇게 공식이에요. 자, 은혜가 되십니까?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게 눈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눈을 정결케 한다. 눈을.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마지막 우리가 사는 우리가 이 세대에 얘들이 발악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과학 정보 기술을 발달시켜서 이렇게 디자인과 정보의 발달로 눈을 현혹시키는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 안에도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이 눈의 타락이 결국은 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세상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이 우리한테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있는데 이 안목에 눈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눈으로 만족함을 갖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죄를 만드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자들을 쓰는 거예요. 이런 자를 써서 어떤 이제 눈의 타락을 많이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눈의 타락이 죄로 가는 거니까 눈만 타락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타락을 가져오고 그게 삶의 타락을 또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을 정결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는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이 눈과 연결되는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기억. 눈과 기억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이 생각이라는 거와 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눈이 생각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영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분의 보여주시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들려주는 걸 못 듣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눈의 타락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가 막 타락하는, 이게 아주 그냥 얼마나 이게 생각이라는 건 마음에 가는 거지만 눈은 육체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와닿죠. 더 실감나게 와닿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눈과 귀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된다면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엉뚱한 제가 만들어낸 얘기거든요. 너는 눈과 귀를 하나는 없애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할 거냐라고 할 때 저는 눈을 선택할 거예요. 안 보는 게 차라리 나. 눈으로 범죄하는 게 많으니까. 귀로 듣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강도는 떨어질지 몰라도 덜 범죄하겠죠. 덜 죄짓겠죠. 그래서 저는 엉뚱한 그 생각했어요. 눈과 귀 중에 하나를 없앤다면 저는 눈을 없게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눈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으로 범죄하는 일 없고, 눈에 범죄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범죄함 또 행위의 범죄함이 그만큼 줄게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데 불편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눈으로 범죄하고 그 눈의 범죄가 생각의 범죄요, 그 사람의 존재의 범죄요, 행위의 범죄를 일으켜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지. 그 생각을 했다니까. 제가 웃기는 어떤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하와도 그런 식이죠. 선악과 보고 있는 데서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선악과 보고 있는 데서. 차라리 안 봤으면 모르는데 보고 있는 데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하고 있잖아요. 바라본 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장소가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밑에서 텐트 치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그렇게 작은 데가 아니라 그래요. 꽤 넓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고 그랬으니 어딘가 변두리에서 거기서 있었겠죠. 근데 선악과를 가까이 보는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범죄하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단은 이런 식이에요. 눈에 유혹을 자꾸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유혹을 받게. 근데 우리는 TV 있죠, 핸드폰이 있죠, 가지각색의 눈으로 볼 게 너무 많으니까 눈이 막 충혈될 정도로 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에 사단의 전략이, 사단의 역사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거를 가려내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보혈로 이제 눈을 정결케 하고 눈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생각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쉼 없이 하지 않으면 이게 나도 모르게 눈의 범죄가 생각의 범죄가 되고 생각의 범죄가 행위의 범죄로 이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쓰는 전략은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핍박을 해서 교회로 못 나가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 나갑니다. 나가는데 사단이 그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얼마든지 얘를 타락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많거든요. 무기를 쓰는 게 너무 많거든.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해지지는 말아라. 내가 너를 뒤집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 지을 방법들이 그 사람의 주변에 너무 깔려 있으니까, 죄 짓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배짱인 거죠. 교회 나가도 뭐 은혜 받아도 눈물 흘리고 뭐 회개해도 괜찮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끝나고 집에 갈 쯤 되면 집에 가서는 또 얼마든지 그 사람을 죄짓게 타락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막 주변에 다 깔려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을 죄짓지 않는 자신의 주변 환경을 만든다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난리를 쳐도 결국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죄된 자기의 가까이에 죄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한 이 사람은 평생 가도 거룩함을 못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으면, 이런 방법들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확장시켜서 이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주변 나하고 관계된 주변, 가까운 데서 멀리까지 주변 환경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나만 거룩해진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유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까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까지. 이게요, 우리가 이게 그래 조금 더 착한 성도가 되자, 조금 더 세상 사람보다 또 조금 나은 사람 되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에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십자가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이게 마지막 날 정결한 신부로 주님께 들림받는 자가 되자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 이게 안 되면 그 사람은 탈락이라고 봐야 돼. 탈락, 불합격. 지금부터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요 몸부림치고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유 부리를 어떻게 보면 여유 부릴 시간이 없어요. 주님의 오심에 가까우니까. 지금부터 이거를 다른 거 몰라. 성경 잘 몰라도 좋아요. 기도 잘 못해도 좋아요. 교회 봉사에 익숙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거룩함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라고. 이 거룩함을 가지는 거, 이게 보증수표라고. 그분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말로 자격 있는 보증수표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거룩함이 없으면 끝난 거야. 이거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고 저기 평신도고 어린하고 이거는 모두가 다 여기에 이거를 중심으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 위에 싼 거는 사상두강되는 거예요. 모래성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저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하고 목사라고 뭐 하나님이 프리미엄 뭐 평소보다 프리미엄이 더 붙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주님 앞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 앞에 쓸 건데 목사라고 더 나아지는 거 없어요. 목사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정말 그분 앞에 자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냐 안 되냐의 기준점이 바로 이 거룩함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사, 능력, 열심, 봉사,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후의 문제지. 이게 기본이 거룩함으로 가는 것이 안 된다면, 어느 정도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분이 바라시는 어떤 거룩함의 수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신앙이 헛된 거예요. 인정 못 받습니다. 존재가 거룩하지 않는데 그가 하는 일이 인정받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존경받는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까? 불합격이에요. 그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은 불합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리 화려하게 뭐 은사나 능력이나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분이 보실 때 너는 불합격이야, 너는 거룩하지 못해 라고 하면 이거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게 다 소위 속된 말로 말짱 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거룩함이 기본이 안 돼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몸부림치는 거죠.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마누라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자식이 대신해 줄 수도 없어. 우리는 각각 구원이 1대1로 구원받았으니 그분 앞에서 이 나의 존재도 1대1로 그분이 나를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뭐 40년 같이 산 부부라도 이건 대신 못해. 그냥 1대1로 다 그분 앞에서 정확하게 그분이 절대평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부림쳐서 거룩함으로 인정받아야 그 다음에 상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이 인정 못 받으면 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은 없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길게 볼 때 거룩함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지 말지예요. 거룩함으로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갈 상도 있는 거지, 거룩함이 인정 못 받는데 무슨 상이 있겠냐 그 얘기예요. 너무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 부분을 성도들이 애써 외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너그럽게 생각해요. 굉장히 여유롭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그런 반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 같은 도덕과 윤리적인 노골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겁니까? 우리는 그 이상의 거룩함을 그분이 요구하신다는 거 아세요? 바울 서신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 같은 거룩함을 그것만 얘기합니까? 그 이상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니까 나는 치열하게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남편이고 애고 뭐 와이프고 상관없이 나 혼자서라도 이걸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그냥 부끄럽지 않게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도 두려울걸?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걸 폭을 넓게 넓은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만큼,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주님 앞에 갈 때,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가 그게 큰 길을 걷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좁고 협착한 길을 힘들게 가는 길이라는데, 그게 뭘 얘기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그 다음 얘기예요. 그 길이 왜 협착하고 좁은 길인 줄 아세요? 거룩함을 가지고 가는 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가지고 가는 그 길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좁은 길, 좁은 문이 되는 거고, 그 길이 협착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이 안 된다면, 저는 성도분들이 만약에 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성령께서 너 그 정도면 됐어, 그냥 이대로만 해, 그런 성령님이 역사한다고요? 그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영이 깨어있는 사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절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계속 뒤에서 푸시한다고요.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뭔가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부담을 주시고, 영적인 근심을 주시고, 또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자꾸 이러면서 계속 수준을 높여가기를 굉장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안다고요. 근데 영이 잠자는 사람은 자기 식대로 해석하거든요. 이 정도면 됐다고요. 그건 영이 작으나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오신교회 성도, 특히 유튜브 성도, 저에게 은혜 받고 헌신하고 이런 분들, 이 교회 또 유튜브로 참석하면서 온라인 성도라고 생각하는 이분들은, 저는 이장호 목사는 적어도 저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나에게만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할 거로 믿고, 그리고 이 신앙을, 이런 모습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저는 저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말했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목사로 그분의 음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가진 자로서 이거는 굉장히 저는 직무유기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메신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막 주님의 이끄심대로 막 가서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가이드 역할을 목사가 해줘야지, 그냥 지금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은 사람으로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한테 칭찬받는 걸로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요구하는 그 거룩의 수준은 훨씬 높게 돼 있거든요. 그분의 요구하심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그것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죠. 근데 그거에 그분이 인정하신다면 그 후에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함을 가지고 더 거룩의 수준을 높여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